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덥다고 찬물만 또 혼자 또 아이스크림만 먹지 마시고, 제가 교회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아이스크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애들이 배탈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여름도 힘있게 또 건강하게 잘 통과하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장엄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또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 우주에 대한,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그 철학과 또 사상을 뛰어넘는 그 모든 삶의 근원, 우리 우주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신비를 우리가 다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 속에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 바로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는 이야기는 사실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소식을 보십시오. 또 얼마 전에는 그 러시아와 어디였죠?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을 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또 6.25, 그때만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처처의 전쟁과 또 사람이 죽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4장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매일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가인의 후손이 지난번에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창세기 4장 25절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손으로 만드는 그 기술 발전을, 도구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발전과 또 어떤 나아진 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그 25절 앞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가인의 후손 속에서 문명의 발전, 그리고 엄청난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그 가인의 후손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을, 소년을 죽이고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아내들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다, 자기의 그 잔인성에 대해서 노래로 포장하는 그런 면모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쭉 성경을 보면서 의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 수 있구나, 이래도 되는가? 가인의 후손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 계속 그것을 대조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대조되는데,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악인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삶은 더 발전하고 나아지고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런 문화를, 또 이런 삶을, 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가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서 어떤 혼란, 딜레마, 그런 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이 있어도 결국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 속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한 모든 해답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그 후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어쩜 이렇게 음악과 또 목축업과 또 기술 문명 그리고 거대한 성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보편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 은혜는 뭘까요?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어지는, 그것은 특별 은혜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일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부르지 않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과 또 충만의 일반적인 축복의 원리를 다 주신 것이죠.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농사 지을 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눈에는 햇빛과 비가 내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눈에는 햇빛과 비가 안 내리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비가 내릴 때 다 비가 내립니다. 대한민국에 햇빛이 내리칠 때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의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골고루 베풀어 주시죠. 또 여러분들 양지공원이나 지하철역 가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숨을 못 쉬나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축복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앞에 있는 그 유발, 또 야발, 이름도 이상하죠?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창의력,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신념과 의식, 노력, 이것이 합쳐져서 엄청난 결과물, 목축업과 음악, 예술, 문화, 또 과학 문명의 발달을 어마어마하게 이뤄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4장 후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겨우 하나님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제가 26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침내 비로소 이제서야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했다라고 4장 마지막 구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가인 그리고 아벨, 둘째 아들 아벨은 이제 죽게 되고, 셋째 이름이 뭘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 고등학생 때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라는 거. 아들 셋인데 이름을 셋이라고 줬네. 왜 셋째라고 안 그랬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셋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만들다, 보존하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을 통해서 둘째 아들 아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세트, 이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쉐트라는 발음인데 아들의 이름은 쉐트라고 짓는데 다시 세우다, 다시 보존하다, 다시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아들들 간의 유혈 사태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보니 우리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죽고 죽이는 일이, 가인도 형제를 죽이더니 라멕이라는 그 후손도 소년을 죽이고,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참혹한 거구나, 그러면서 셋째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인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보다 지금 하와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을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다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새로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뀔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셋을 얼마나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 아빠의 실패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 죄 속에서 태어난 가인이, 네 큰형인 가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가인의 저 후손들처럼 번성하고 번영하고 문명을 이뤘어도 그 문명과 그 도구를 가지고 그들은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셋,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아담과 그 하와의 마음이, 그 새로운 그 신앙의 마음이 이 셋째 아들 셋에게 지금 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셋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셋이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노스.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미가 에노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들의 이름을 사망, 절망, 종말 그런 식으로 이름 짓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이 아담의 셋째 아들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제 이 셋은 그 큰형인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을 관찰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본다면 인간의 그 생애가 얼마나 짧은가. 생애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생, 노, 병,
사. 모든 인간의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셋이 삶을 보면서 또 가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죽음으로 마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가 죽음 앞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도 끔찍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또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중반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아들인 에노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 바로 이 26절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셋과 에노스를 놀렸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가 죽긴 왜 죽냐? 우리가 얼마든지 성읍을 쌓을 수 있고, 양도 염소도 많이 키워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과학 문명도 발달했고, 그리고 슬플 때 듣는 음악, 기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에덴 동산 저걸 뛰어넘는 거대한 성을, 멋진 성을 우리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죽긴 왜 죽어? 라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 셋과 에노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아마 조롱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은 에노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닮아가지 마라. 저들의 거짓되고 허황된 말에, 그런 문명에 네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 이 에노스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셋, 그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도, 또 가인의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 내가 에노스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에노스고, 가인과 아벨도 에노스고, 그들의 후손도 내 후손도 에노스. 연약한 존재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셋처럼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에노스, 이 젊음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존재다. 이걸 의식을 안 하면 교만하고 잔인하고 뻔뻔해집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모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함과 뻔뻔함의 반대에 있는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인간은 허무한 존재구나. 삶은 공허하구나. 기쁜 날도 많지만 슬픈 날이 더 많구나.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왜 또 만나서 일해야 되고,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절망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희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잔인해지고 뻔뻔해지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에노스인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연약한 존재인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에노스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또 이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한 사람들은 누굴 찾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나의 마음을 올려놓고 영혼에 내 삶을, 내 시간을 올려놓길 원하기 때문에 그 에노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모두가 에노스라는 사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노스를 인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에노스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문명에 심취합니다. 음악에 심취합니다. 기술 문명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축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이 성읍 창고에 쌓은 것이 많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노스의 신앙,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이 에노스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노스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한 것이 사실 제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지 자꾸 사람이라 잊어버려요. 근데 장례식을 가잖아요.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또 임종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돌아가신 분이 입을 벌린 상태로 그렇게 몸에 있는 모든 분비물을 뿜어내고, 그리고 차가워지고 마치 보라색처럼 그렇게 피부가 변색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 야, 정말 여기서 숨이 끊어지니까 사람이 더 이상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시체, 시신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봤고, 태어난 지 1, 2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보고, 오랜 시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또 사고로 이별할 시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헤어진 그런 삶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죽음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인생을 보고 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영안실로 가야 돼요. 차가운 냉동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외국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알던 사람인데 승객들이 타는 좌석에 앉지 못합니다. 그 시신을 관에 넣어서, 차가운 관에 넣어서 화물칸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승객들이 앉는 그 자리에 못 들어옵니다. 시신은 다 화물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다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매장을 잘 안 하죠. 근데 좀 시골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산에 매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뭐 잘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매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쭉 이게 관이 있으면 그 광목천, 그 하얀 천을 가지고 한 2줄이나 3줄 위에서 4명이나 6명이 조금씩 내립니다. 그냥 관이 내려가면 그 광목천을 둘둘둘 말아서 다 뺍니다. 그리고 흙을 한번 뿌리고 유족들이 헌화를 하죠. 꽃다발을 또 아니면 꽃잎을 막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가족들 다 내려가세요. 그리고 흙을 막 덮고요. 흙 덮으면서 계속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관을 밟아요. 장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인부들이 장화로 밟아야 됩니다. 그분 위에서. 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또 화장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 줌 고운 가루,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 줌 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을 끝내면 잠시 온기는 있습니다. 마치 내 곁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서히 그 온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많은 죽음들, 이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또 인천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천으로 학교를 오고 또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 20대 후반 자매가 있었는데 부산에 계시던 어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장례 다 끝나고 이제 한 주 지나서 교회에 왔는데 막 이제 울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추억과 기억과 전화 통화했던 그 생생한 음성이 나에게 남아 있는데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 엄마가 부재하다? 이걸 감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엄마가 천국 갔다는 건 믿는데 감정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직장 출근도 못 하겠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영이라고 할까요? 영이야, 너 인천에 있을 때 부산 엄마한테 1년에 몇 번이나 갔냐? 너 1년에 한두 번밖에 부산 안 내려가잖아. 바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부모님을 자주 뵙지를 못해. 1년에 한두 번? 또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겠지. 지금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 엄마가 안 보이는 게 조금 더 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엄마의 부재, 엄마의 없음, 평소에도 엄마 우리가 자주 못 뵀다. 네가 찾아가지 못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조금 더 길어진 거다. 그리고 엄마는 부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 거다. 이사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1, 2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 우리가 명절에 엄마 만나듯이 나중에 이사 가신 엄마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에노스구나.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서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에노스의 신앙 갖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유한한 내가 영원성 속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에노스인가, 허무한가, 공허한가. 목숨이 끝나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나는 의미가 없구나.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이 또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교회 젊은 성도가 목사님 저희 어머니 좀 만나 주시고, 저희 어머니 암 투병 이제 말기암이신데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좀 병원 찾아와 주셔서 좀 상담도 해주시고 또 영접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이제 뭐 들으면 알만한 재벌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어머니 그 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인분이 이제 더 이상 유명한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암을.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남편과 또 자녀들 속에 또 이제 교회 성도 있는데, 여보, 그냥 남편이 여보 이번에 새로운 항암 치료제 나왔으니까 그거 쓰면 돼. 그리고 쓰기 전에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해 주러 오셨어.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들이 간곡하게 권면하니까 그래 목사님 모셔서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목사님이 가신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막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부인이 탁 이제 몸을 틀어서 이제 벽 쪽으로, 이제 목사님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불편하니까 그냥 얘기를 했대요. 저기 부인께서는 지금 남편이나 아이들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족들처럼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분이 화가 나서 이렇게 탁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그 눈빛이 아니 지금 환자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눈을 마주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부인께서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부인은 모르실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그리고 부인께서도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들이 당신보다 가난해서 못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 앞에 있는 이 죽음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듣다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울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만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죽지 않는 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성령의 길, 천국의 길, 회개의 길, 구원의 길,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고 병원에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이제 중단하고 그 다음 날 이 여인이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서 성경 테이프, 이제 오래전이니까요, 성경 테이프를 계속 듣다가 이 여인이 내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가족, 친지,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미안했던 거, 그 사람들 다 한 명씩 불러서 3개월 동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간다. 3개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에노스구나. 근데 에노스로 끝나면 절망과 허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에노스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께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존했다면 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생,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2025년 이 여름을 앞두고 우리의 시간이 지금 영원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노스가 영혼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희망, 무슨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 천국만 기대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에노스인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영원히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인생이었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었는지. 저도 나름 책을 많이 봅니다. 수많은 철학자, 그리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쓰는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 얄팍한 인간의 그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국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논쟁이고 철학이고 사상인지. 그러니까 에노스가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은 에노스, 허무한 거, 죽음밖에 없는 거,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논리, 멀어지는 생각, 멀어지는 문화, 그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죠.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어도 자기 입으로 부르질 않죠. 그게 에노스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도 못 살면서, 겨우 100년 살면서 교만하고 잔인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내가 에노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에노스의 삶이, 또 에노스의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에노스, 그리하여 그 영원한 삶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지금도 그 영원과 우리가 다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길로 안내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